페르시아나 이집트는 이 탄생설화나 건국 신화가 뭐가 있어요? 사실 이제 중근동에서 가장 오래된 탄생 신화는 에누마 엘리시입니다. 에누마 하면은 이제 그때, 엘리시 하면은 높은 곳에, 그때 높은 곳에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은 창조 신화인데 이게 기가 막히게 뺏겨 들어간 게 히브리인들의 창조 신화예요. 바빌로니아에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히브리 문화에서 들어와서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형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러니까 압수와 티아마트라는 두 이제 그 신적인 존재에서 여러 신들이 나오고, 근데 이제 히브리 신화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요. 히브리 신화에서는 인간을 그 신이 만들어서 자연 세계를 지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에누마 엘리시 신화에서는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이 왜 만드냐면 신을 숭배하라고 만들어요. 그게 좀 달라요. 니네가 여기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별에 살면서 먹을 거 먹고 놀 거 놀고 하면서 살아. 이 신화가 이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니 이제부터 나한테 복종. 예, 그렇죠. 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점이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히브리 신화의 원형은 에누마 엘리시에 있다고 보고요. 이게 뭐 창조 신화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히브리 신화에서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창조 신화가 두 개예요. 1장에서 쭉 나오다가 2장 4절부터에서는 이제 아담과 이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저자가 달라요. 그래요? 예, 성서에는 창조 신화가 두 개여가지고, 그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를 한 신화는, 그 사람들은 이제 19세기에 율리우스 베라우제지라는 독일학자가 이거를 이제 밝혀냈는데, 이거를 쓴 사람들은 엘로힘이라는 말을 쓴다. 엘로힘, 신들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를 이문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로힘 할 때 이, 아담과 이브가 나오는 이야기는 거기서는 그 신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독일에서는 제이라고 쓰는 걸 야 발음 나니까, 그래서 제이문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문헌이 다른 문헌이 합쳐진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창세기 보면은 가끔 신이 자기 이야기할 때 복수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그 신이 복수인 것도 있지만 꾸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꾸란도 신이 복수로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왜 그러냐면 독특한 세머들의 용법인데,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럿이라고 할 때 좀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존귀한 복수요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중세 영어에도 남아 있습니다. I라고 하는 것보다 We라고 하는 게 너무 강력한 힘을 주기 때문에, 기만전술이네요. 하나지만 여러 신것처럼. 네, 로얄 위라고 그래가지고 신이나 왕이 자기의 권능을 얘기할 때는 항상 복수로 얘기해요. 강조법으로서 강조법. 실제로는 단수이지만 복수형을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에누마 엘리시 같은 신화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이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니네베에서 발견된 토판은 아시리아 시대, 그러니까 아슈르바니팔이 만든 도서관 유적에서 처음 이제 아시리아 쪽 사본이 처음 발견이 됐는데, 그 이전에 뭐 바빌로니아나 뭐 이런 정치체에서도 이제 사용되었었던 신화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하신 그 성서의 그 창조 신화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영향을 아주 진하게 받았어요.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신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점, 또 아주 신선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보통은 그 탈신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쪽 신화에서는 창조되는 대상들, 뭐 자연의 여러 가지 요소들도 다 신으로 그려져요. 전부 다 뭐 혼돈도 신이고, 창조되는 뭐 하늘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뭐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에요. 네. 근데 구약성서에서는 신은 한 명뿐이죠. 그러니까 신은 대상을 만들 뿐이지 새롭게 신을 만들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점입니다. 갑자기 뭔가 이미지가 확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냥 제 생각인데, 유대인들은 이 근동 지역 전체에서 사실 굉장히 그 마이너한 어떤 세력이었는데, 자신들의 어떤 그 마이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여기에는 당연히 문화적인 컴플렉스나 오랫동안 겪었었던 피의식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방은 하되 뭔가 우리가 한번 새로운 걸 창조해보자,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 지역의 엘리트 계층이 오랫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산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어. 히타이트도 보면은 왜 신들 정복하면은 정복한 동네의 신을 다 가지고 와서 만신전에 쌓아놓음으로써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레벨업이 되거든요. 계속 쌓아놓으면은 쌓아 먹을수록 레벨업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히브리 같은 소수민족들은 그와 같은 다신 개념을 도입했을 경우 자신들의 정체성이 그냥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다신의 어떠한 그 신화에서 유일신적인 요소로 바꾸는 거는 그러한 마이너리티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의 어떤 선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 말씀이 정확한 게, 왜냐면 다신교는 종교 가지고 안 싸워요, 사실.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집트를 기준으로 할 때 워낙 이제 문화적으로 그 당시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압도적인 그 세력이었으니까 새로운 신이 저기 있어요. 근데
우리 신이랑 뭔가 비슷해요. 그럼 너 우리 신 가지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버리면 이제 이집트는 워낙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것들이 들어와도 변화하지 않겠지만 유대인들은 몇 개 없어요. 먹히면 어떡해? 그럼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 현대에 와서 또 이제 인류 역사를 거치면서 유일신교가 만들어짐으로써 사실상의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일신교는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뭔가 더 낫고 뭐 좋고를 떠나서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신앙 체계를 인정할 수가 없고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개의 유일신교가 붙어요. 그럼 서로를 완전히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말씀 듣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건국 신화랄까요? 시조 신화의 이야기도 약간 그 이원화 또는 뭐 삼원화 그런 구조가 좀 있거든요. 단군 신화로 우리가 통칭해서 우리는 단일 민족 논리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매몰이 됐는데 사실 우리 역사에 주도했던 세력은 고조선계보다는 부여계예요. 부여라는 신화는 이제 동명 신화로 얘기되는데 부여에 어찌 보면은 후계자적 역할을 했던 고구려가 그 동명 신화를 그대로 주몽 신화로 차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동명 신화의 또는 부여 신화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재구성해 보면은 천재로 상징되는 해모수가 등장하고 신인 거죠. 예, 신이죠. 네네. 천재니까 우리가 이제 한자적 표현 때문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용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을 표현해야 되니 표기할 글자가 없는 글자가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중국의 지고신 개념을 또는 하늘신 개념을 천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활용한 신의 중요한 실질 개념은 또 하백이라는 존재예요. 이게 황하의 그 물신인데 우리는 하백의 딸 유화가 등장하거든요. 부여는 그러면 어떤 개국신? 그래서 부여의 핵심은 동명이에요. 동력동자의 밝을 명자. 동명왕이 아니라 그냥 동명이라는 거예요. 동명이라고 돼 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왕이 돼서 동명왕이라고 주몽왕과 동치가 되면서 네. 고구려 시조 주몽왕이 부여의 동명과 같은 존재다라고 일체화시켜 버려요. 네네. 그래서 부여라는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만주를 중심으로 우리 역사의 근간을 만든 어떤 역사 중심체가 부여계입니다. 그래서 부여에는 동부여도 있고 북부여도 있고 남부여가 백제가 남부여를 자칭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역사의 실제 구성축은 부여로 상징되는 세력들의 이합 집산과 확산 과정이 우리 고대사의 어떤 줄기예요. 그래서 백제에 부여라는 곳이 있는 게 지금 거기에서 따온 부여 거예요. 지명이 이제 그렇죠. 부여는 그걸로 뜻이 뭐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슴이라는 뜻 아닌가요? 부르해가지고 사슴? 부유가 사슴 만주어로 사슴이에요. 우리가 되게 고구려 백제 다 오부 연합 세력이거든요. 근데 부여하면 우리는 사출도만 기억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말, 돼지, 그 다음에 소, 개. 뭐가 하나가 빠졌죠. 사슴이. 부여전에 보면 록산이라고 해서 신성시 여기는 사슴산이 있고요. 말씀드린 부유가 만주어로 사슴이고. 근데 이거 갑자기 제가 질문이 생겼는데 그럼 사슴 신도 있나요? 사슴으로 표현되는 신. 그 사슴이 놀랍게도 신의 연결자, 조력자예요. 인간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존재가 사슴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신라 그래서 사슴관의 그 원형. 샤먼들 관이 또 사슴. 실제로 보면은 이게 녹성 관련돼 가지고 재미있는 게 부여에서 약간 북쪽에 보면은 실제 고고학적으로 파면은 사슴 장식들이 많이 나오는 동네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사슴이 뿔이 막 강조돼 가지고 뻗치고 지금도 만주족들은요 20세기 초반까지도 신라 금관과 완전 똑같은 모티브로 금관했어요. 샤만들이 다 사슴 그 관을 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사슴이라는 존재만큼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이 안 먹는 풀 먹고서 고기 만들어주죠. 가죽 주죠. 뿔 주죠. 술록은 완전히 타고서 이동할 수 있고 예. 동북아의 그 몽골 지역에 가면 사슴돌이라고 아세요? 모릅니다. 몽골에 가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3000년 전에 그 종교 신앙 유물이 있는데요. 돌이 사람 크기만한 돌에 사방으로 사슴들이 새겨져서 하늘로 승천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신에게 사람들의 소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천사네. 예, 하늘의 어떤 소원을 비는 존재. 마치 우리가 소도에 새가 앉아서 신에게 우리의 소원을 전달하고 전달받고 하는 건데 사실은 몽골 초원에 수많은 사슴돌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사슴으로 신의 어떤 상징성을 준 건데 주몽이 자기의 경쟁자였던 그 송양왕, 비류왕과 경쟁하다가 마지막에 취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동명왕 편에 보면 주몽이 넓은 들에 가서 하얀 사슴을 잡아서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요. 그리고 채찍으로 사슴을 때려요. 왜요? 그러면서 주문을 외워요. 내가 울어서 너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닿아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널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하고 두들겨 패니까 사슴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닿아서 7일 밤낮에 비가 내려서 송양항의 수도 비류국이 물에 완전히 잠겨요. 그때 주몽이 말 타고 채찍을 가르니까 물이 쫙 갈라지면서 송양국인들을 구해줘요. 그래서 송양국이 항복하고 고구려가 본격적으로 건국이 아니 그 됩니다. 대홍수 물 가르는 거 이거 뭐 그 사슴 어떻게 됐어요? 사슴 풀어줬어요?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도 기우제 지낼 땐 다 사슴으로 하고요. 사슴이 없으면 사슴 가죽을 놓고라 사슴이 기우제. 우는 소리가 하늘에 닿으라고.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좀 다른 얘기하자면은 몽골의 사슴돌은 몽골 초원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약간 다른 맥락인 게 초원 지역은 사슴보다는 말을 숭배했었고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슴돌은 초원 전사의 몸에 있었던 문신들이 형상화된 것인데 같은 원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사가 죽어서 망부석을 세우면은 몸에 있었던 문신이 부활해서 이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인데 똑같은 사슴을 걸어놓고 때리지 않습니까? 알타이 초원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걸어놓고 때려요. 맞아요. 말. 예. 네, 아니,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사슴으로 하기도 하고 이 말을 아예 통째로 나무에 올려놓고 아, 말을 올리는 게 더 아니 힘들겠네요. 저기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돼. 아니, 말 껍데기만 고기는 먹고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고조선 건국신화와 지금 부여 건국신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건국신화를 들었는데 이쪽은 이제 신께서 창조를 하고 나를 숭배해라 해서 시작된 것이 신께서 만드시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으니 자유롭게 지내도록 해라 이러고 가다가 우리는 좀 달라야겠는데 우리는 신은 하나로 하겠어 이쪽으로 갔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부여는 말, 돼지, 개소 다 해가지고 이제 신격화시키고 예, 있는 그러니까 상황.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민족에게 어떤 그 시조 신화와 네네. 그것이 어찌 보면 신들의 이야기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세르 신화적인 어떤 하강 신화의 원형이 단군 신화로 연결이 되고요. 그것과 약간 연결이 되면서도 또 물신과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어떤 형태가 바뀐 것이 유화로 부여 쪽으로. 네네. 신화인데 그게 고구려로 전승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다시 원론으로 딱 돌아서 뿌리로 가겠습니다. 고조선은요. 그래서 그러면 곰을 숭배를 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곰을 모신 게 아니라 곰은 우리가 모시는 신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실제 우리 역사에 연결을 줬던 또 하나의 중요축은 이제 부역의 신화와 신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도 다양한 신적인 요소들이 결합하면서 정제가 돼갔다 그런 말씀이고요. 근데 그 전제는 하늘신이라는 지고신을 두고 그 지고신과 연결되는 곰 세력도 있고 하백계의 유화 세력도 있고 그럼 이쪽은 이렇게 발전을 한 거고 그렇죠. 중앙아시아 서쪽으로는 아예 그 신과 다이렉트로 만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 같은 경우에는 다신 숭배가 아니라 일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신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일신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신은 선택을 안 해도 되거든요. 어느 신이라고 해서 해야 되지만 일신은 반드시 일신이 왜 한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신 숭배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신앙이죠. 또 이게 그 신화 뭐 이쪽 뭐 근동 지방에서 어떤 신화 체계를 또 일반화시키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집트만 해도 창조 신화 제가 아까 이제 딴 얘기하느라 이집트 신화 했는데 이집트 창조신화는 얘기 안 해요. 예, 창조 신화가 이집트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용이 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긴 지금도 뭐 부여하고 고조선만 해도 다른데.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창조 신화는 이제 헬리오폴리스 계통의 창조 신화였는데 거기서는 이제 최초에 눈이라고 하는 카오스 상태가 있어요. 카오스. 그러니까 물 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갑자기 어떤 언덕이 떠올라요. 요거를 벤벤이라고 하는데 그 벤벤 위에 신이 한 명 그냥 서 있습니다. 그 신이 아툼 신이고 이 아툼 신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그 태양신 라랑 같은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신이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으려면은 배우자가 없으니까 혼자 낳아야 되죠. 자가 생식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남매가 이제 부부가 돼가지고 다시 또 신들을 낳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신화가 시작이 됩니다. 와 오늘 너무 재밌는데 조보정 교수님 다음번에 꼭 다시 나와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얘기할 게 엄청 많은데 제가 신화 하나 가지고 예, 좀 끝났어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아 이거 상당히 정리를 하시기가 너무 힘드시겠구나. 이 어려운 너무 이야기를 재밌어요. 우리 사회자분이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은 더 천착을 하고 싶은 것이 해모수는 무슨 뜻일까? 유화는 무슨 뜻일까? 이집트의 라는 라는 태양이고 태양. 네.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거를 제대로 규정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나마 이제 단군을 단골과 연결짓는 네네. 그런 견해가 있는 정도. 네네. 근데 사실 이제 그 해모수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해를 상징하는 존재 맞습니다.
일자, 해. 천재.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에 떠 있는 해를 숭배하던 그 일신, 하늘신, 그리고 우리 청동기에 보면 다 해에서 일광이 이렇게 나오는 네네. 그런 모습이 있고요. 전 세계가 같은 시간에. 그렇죠. 결국은 하늘에 있는 지고신의 상징성은 해로 수렴이 됩니다. 네. 헤모스와 라였군요. 그러네. 그렇죠. 해모스가 아니, 라네. 근데 다신교로 치자면. 저기 전 세계에서 해를 맞아요. 숭배하지 않는 민족은 맞아요. 많이 못 그렇죠. 봤어요. 예. 이게 원형적인 그 하나의 상징성은 거의 동일하게 네네.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결합되는 게 웅녀로 상징되는 여인, 그 다음에 유화로 상징되는 여인. 유화는 이게 버들 유자인데 이게 버들이 사실은 초원이나 어떤 평야지대에서는 샘이 있거나 물이 있는 곳에서 유일하게 피는 나무고. 그래서 버들을 보는 순간 아 저기 물이 있구나고. 맞아. 항상 버드나무는 물이 묻혀 있어. 그리고 버들이 사실은 천연 그 항생제거든요. 아스피린. 아스피린 원료잖아요. 그래서 치료제예요. 아, 또 이것도 달래네. 결국은 그 어머니의 치유적 의미와 그런 것들까지로 연결시켜서 여인에게 유화라는 개념이 주고 결국은 치유의 모신 어머니신과 하늘 지고신의 결합이라는 논리로 이런 논리 틀들이 자꾸 만들어져요. 지금도 유아라는 이름은 많이 쓰는데. 그렇죠.